할렐루야, 할렐루야. 11월 6일 수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온 마음 다해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은 오직 주님의 그 사랑에 매여 주님께 나의 삶 모든 것을 드릴 것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주님 앞에 나와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신 것,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루 살아가기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귀한 손길과 은혜에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오직 성령에 매여 오늘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현재 탈북자를 만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을 전하고 있는
저희 교회가 파견한 주의 백성들 종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총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는 발걸음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일하고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만 넘치기를 원합니다. 탈북자들의 모든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하여 북한 땅에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여호와께만 늘 소망을 두는 모든 신앙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살아내고자 하는 한비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와 존귀와 찬송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66편 8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숫 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다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어제 이어서 우리가 66편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는 것인데요. 그 찬양의 진정성에 대한 근거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구원의 감격에서 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노래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겉으로 볼 때 멜로디의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유사할 수 있으나 그러나 찬양의 노래의 그 대상은 하나님이다라는 것과 또 영적인 구원의 감격이 있지 않고서는 찬양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얼마나 깊게 우리 삶 속에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찬양이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일반 세상의 노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경험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때 거기서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찬양이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어서 구원의 감격이 있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라, 주의 이름을 높이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어제 우리가 1절에 본 바와 같이 온 땅이여 라는 말이 나오고, 또 4절에 보면 또 온 땅이여 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찬양을 불러야 되는 그 대상자들은 온 땅으로 표현을 하는데, 사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 피조물들은 다 찬양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온 백성의 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볼 것 같으면 만민들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제는 온 땅들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만민들아, 그러니까 민족과 열방이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따라서 찬양은 만민들이 한다,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삶 속에 보는 바와 같이 제한되어 있지요. 그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경험, 구원의 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민들아 라고 말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찬양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다 찬송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삶의 역경을 만나도 우리가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게끔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하고, 10절부터 사실은 12절까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를 향한 시험이 나옵니다. 그 시험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의 소스, 자료라고 그럴까요? 어떤 통과 의례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표현하면 맞는 것 같아요. 세상이 말하는 시험은 템테이션이에요. 유혹하다, 그런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고 우리의 찬양의 소리가 그에게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허락하시냐면은 단련하는 것, 시험받는 것은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는 우리를 연단하고 더 튼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치 10절부터 12절까지는 다 그런 그 비유를 들고 있어요. 은을 단련함 같이. 11절 보니까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물에 걸리면 넘어지고 짜증나고 뭐 덮쳐가지고 그냥 온갖 오물하고 같이 섞여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끌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가 끌어당겨요. 그래서 그물에 걸리게 만들어요. 또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둬요. 허리에 뭔가 짐을 메어두면 달리지도 못하고 걸을 때 계속해서 시간이 갈수록 힘겨운 게 바로 허리에 그 짐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12절을 볼까요? 또 비슷한 비유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 머리를 탄다. 이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 말은 불은 또 뭐고 물을 뭐냐 할 때
그 애굽으로부터 이렇게 나올 적에 광야 생활 속에서 물 문제 생겼죠. 불 기둥 있죠. 뭐 하여간 그 온갖 그 어려운 난관들을 갖다가 불과 물을 통과했다라고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애굽으로부터 나온 출애굽 사건을 의미한다고 학자들은 말을 해요.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온갖 종류의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뭐예요? 이게 지금 10절부터 12절까지 주체가 누굽니까? 다시 10절로 한번 돌아와 보시면 이 주어가 하나님이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께서예요. 주께서 우리를 시험해요. 그리고 우리를 단련해요. 그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해요. 그리고 주께서 11절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끌어가지고 어디로 또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워 두셨어요. 뭐 짐이 저절로 매달리는 게 아니라 그가 메어 두셨어요. 매는 자가 있다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거예요. 또 12절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했어요. 그들이 와가지고 우리 머리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주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타고 가게 했어요. 그게 다 지금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 주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그 시험들을 다 통과하니까 결국은 주께서 우리를 다시 끌어내가지고 그 단련하는 그 장소에서부터 끌어내서 어디로 가게 해요?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러니까 푹 담갔다가 다시 꺼내는 것, 담그는 자도 하나님이고 다시 꺼내놓는 자도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을 받을 때 또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마귀로부터 온 건지 우리가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에 비춰가지고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그 고난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더 믿고 상황보다, 환경보다, 어떤 내 처한 그런 상황보다 이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 주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온다라고 하나님을 더 믿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게 바로 이런 말인데, 주께서 이걸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깨닫게 되면 상황이나 환경이나 또 시험의 유형들은 천차만별이에요. 다양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로부터, 주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넉넉히 평안한 마음으로, 고요한 평정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갈 적에 진정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안식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주체자, 하나님의 주권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아가 그 방주에서 탁 나올 적에 온 나라가, 온 우주가 다 그냥 만물이 전부 다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당했을 때 문 열고 탁 나왔더니 나만 살았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똥 열고 나와봤더니 온 세상이 다 죽음의 바다예요. 다 멸망당했어요. 아무것도 남겨진 게 없어요. 거기서 뭘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폭삭 망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노아가 제단을 쌓았다, 번제를 쌓았다 그러잖아요. 왜 예배하는 자가 됐을까요?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면 산다는 것을 노아는 알고 있어요. 이미 구원의 방주, 구원을 경험한 노아로서는 지금 문 열고 나와봤더니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 메마른 땅, 그 척박하고 질퍽거리는 그 땅, 거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제일 먼저 번제를 쌓고 예배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셨고 150일 창일하게 만들어서 모든 인류를 멸망시켰구나, 죄에 대한 결과로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깨닫는다면 예배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죠. 모든 원인이 하나님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눈에 보기에는 이런 땅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 이런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라고 푸념할 수 있으나 노아는 한마디도 푸념하지 않고 이건 다 하나님으로 도운 거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저 살아요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13절에 이어서 뭐라고 그래요? 단련을 다 끝내고 나니까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요. 단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면서 아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로 예배로 나아가요. 14절 볼까요? 동일하게도 기도가 나오죠.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기도예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입니다. 기도예요. 기도에 힘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환난 때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내가 숫 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뭐 한 사람이 지금 숫 양, 살진 것, 또 뭐 수소, 염소, 지금 숫 양, 수소, 염소 이 세 개를 다 드렸냐? 그건 아니고 이 세 가지가 다 나온 거 보면은 이거는 다 각자 사람들이 형편에 따라 또 지위에 따라 소유에 따라 드리는 제물이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아마 숫 양이 나오고 수소가 나오고 염소가 나왔다는 얘기는 사람마다 다 다양하게 번제를 드리는 제물의 모습이니까 이건 뭘까요?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의 그 단련이고 공동체가 드리는 하나님의 기도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셨고 구원으로부터 구원의 감격을 나에게 경험하게 하셔서 결국은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으니까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돼요. 그런데 예배하고 나아갔더니 또 은혜가 막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초대를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해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해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와서 들으라, 초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선포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구원의 감격과 단련하신, 시험하신 그 하나님의 주체를 알게 되면 거기서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초대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나의 삶 속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게 돼요. 특별히 육체적으로 나를 돌봐주시고 풍요롭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16절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나의 육체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육체를 위하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 잘 먹고 잘 살고 또 이 땅에서의 누리는 복, 이걸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주신 하나님, 죽어도 사는 그 영생,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그 영생, 그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선포하게 되더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선포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여러분이 선포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육체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을 선포합니까? 그런 육체를 행하신 일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영혼이 잘 된 다음에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고 영혼 잘 되는 게 아니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의 고백이요, 영혼이 먼저예요. 영혼이 죽으면 우린 끝입니다. 범사가 잘 되고 육이 잘 돼서 뭐 살다가 영혼이 죽으면요, 그건 영원한 벌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잘 먹고 잘 살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대로,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면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야, 쟤는 참 복받았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죽은 거라고요. 왜요? 영혼이 죽었으니까. 영생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혼에 대한 구원이에요. 물론 이 땅 살아가면서 육이 강건해야 영혼도 살찌움이 되겠죠. 근데 이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존재적으로, 본질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복음 선포하는 것도 다 뭐예요? 영혼을 위한 행하신 그 하나님을 세상에게, 믿지 않는 친지들에게, 지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 보니까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기도가 내 입술에서 끊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왜요? 구원의 감격이 너무 크고 그 영혼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감격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입으로 부르짖고 혀를 높여 찬송하는 거예요. 18절에 볼까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다. 주께서 듣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그 죄악이 뭘까요? 뭐 도덕적 윤리적인 죄도 죄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것,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 교만한 것, 하나님과 단절된 것, 그런 것들이에요. 육의 소욕을 쫓아가는 것, 죄의 왕노릇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듣지 않으시죠. 당연히 듣지 못하시죠. 그러나 19절,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으셨도다.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나를 단련시키시고 시험한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뜻이 응할 때까지 나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볼게요. 보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리다.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우리 입술에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그가 내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습니다 라고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의 전체적인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은, 우리 인생은요 꽃길만 걷는 게 아니에요. 꽃길도 걸으면 좋지요. 그러나 꽃길만 걸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찾지를 않아요. 그냥 누릴 줄만 알아요. 육의 소욕에 빠져버려요.
그런데 참 인생은 꽃길만 걷지 않잖아요. 그게 얼마나 다행인 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고난을 통해서 알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셔서, 즉 고난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나아오게 만드세요. 따라서 고난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살아가시는 동안 혹시 근심 걱정 쌓일 거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는데 뭐가 안 풀려서 답답하십니까? 그게 만약에 하나님이 시험하사 모든 주권과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서 그 물에 걸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주체성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 지금 받는 고난, 핍박, 어려움, 힘겨움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을 찾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고급한 고귀한 전략이라는 것, 즉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인자하심의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이유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심장을 가지고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넉넉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저자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인생 속에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우리가 너무 힘겨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의 주권과 주체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모든 상황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고 예배할 수 있으며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까닭입니다. 또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그 삶 속에 특별히 오늘 살아가는 동안 고난과 역경이 혹여라도 경험되어질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입술 속에 끊이지 않는 기도와 날마다 찬송으로 이어지는 그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